이 세상에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만약에 그거를 주장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또 계속해서 주장하면 정신병자로 우리가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주의 주인이면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죽음조차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죽잖아요. 죽음조차도 극복 못하는데 우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우주의 주인이다 예수가. 그러니까 또 예수도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자기도 얘기를 해요. 예수 자신도 내가 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는 역사 속에서 살았던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이었다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믿기가 어려워요. 자, 예수하고 똑같이 한 마을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꼬맹이 때 예수를 보고 청소년 때 보고 청년 때 보고 자랐던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믿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그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그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자,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가 우주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로드라는 말을 써요. 헤어, 독일어로 헤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어떻게 그걸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말도요,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여기서 내가 보낸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는 예수를 영접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가 보냈나요? 아니죠.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고 하나님과 자기가 동일하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요 그냥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신성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나를 따를 자들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보면은 밝혀지는데 11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떡을 먹는 자가 그랬잖아요.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요 말씀은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그랬는데, 요거는 구약의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은 나와 같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여기 발꿈치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발꿈치를 이렇게 들면은 뭐가 보여요? 제 발바닥이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서는요, 이렇게 발바닥을 보여주는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멸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시편 41편 9절 인용인데요. 이 시편 41편이 어떤 그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하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위를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다윗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친했던 친구, 정말 친했던 친구, 그래서 다윗의 그 지략가로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했던 그런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붙어버렸느냐 하면요, 그 압살롬에게 가버린 거예요.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는 이 다윗이 그거를 한탄하면서 비탄해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41편 9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음식을 먹었던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발을 씻기면서도 벌써 몇 번 얘기를 했냐면 2번을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보면은 또 나와요. 이건 2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느냐는 게 중요하죠.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여기서 일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게 되는 사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실제로 그날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어날 때에 뭐 하게 하려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니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라고 했을 때 여기 내가 그다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대로 그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깨닫는 것도 깨닫지만은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믿어라. 여기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완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장한 대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그걸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진짜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가 배신을 했죠. 예수님이 붙잡혀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예언한 걸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진짜 그대로 됐네.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으려고 하다가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붙잡혀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만 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언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5분 앞에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뭐 5분 후에 내가 넘어질 거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배신할 거다 얘기했지만 안 믿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상상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완전히 실망하고, 메시아인 줄 믿었지만은 아니었구나, 끝났구나. 고향으로 제자들이 갔잖아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언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이런 예언을 하더라도. 뭐 세상에도 여러분 예언자들 많잖아요. 막 몇 가지 예언도 맞추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지만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구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이분은 주인이시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되죠. 왜? 그분이 가셨으니까 오신 게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쫙 승천할 수 있다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저 얘기 딱 하고 여러분들 믿어야 되겠죠. 안 믿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는데 나를 영접한 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내 뜻에 순종해야 된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가, 발을 씻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도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선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섬김의 진리, 기독교의 섬김의 진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신 이거에 대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신학교 때 다닐 때 있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누가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섬김을 받아야 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또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거 하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옳다. 여기서 옳으니라는 말은요, 원어상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은 빚지다 이런 말이에요. 빚지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1억 빚을 졌어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채무자인 것처럼 돈을 빚진 사람이면 반드시 갚아야 되듯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독일어 성경에는 jolt라는 말을 쓰잖아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ought to라는 말을 쓰잖아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왜?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우리의 발을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섬김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섬겨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왜 섬김을 실천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 종이나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은 누굽니까? 보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시고 그분이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인간의 주인이시고 진짜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주인이 종보다 크잖아요.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를 섬겼느냐? 제자들을 섬겼단 말이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주님으로서. 인간 스승으로서, 단순히 예수가 인간 스승으로서 위대한 존재로서 제자들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그거 대단한 일이죠. 위대한 스승이 제자를 섬긴다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랍게 누가 제자들을 섬겼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누구를 섬겼느냐? 인간 제자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제자들 너희들을 섬겼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요? 왕이 거지에 발을 씻기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게 굉장한 일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섬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섬기고 행하면은 너희에게 뭐가 있냐?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복을 받게 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긴 것을 깨닫고 우리도 섬기면은 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뭘 가지고 다투었느냐 하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누가 더 우리 제자들 중에서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느냐?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 했느냐? 서로 다투었어요. 왜?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면 뭐가 있는? 다툼이 있는, 갈등이 있는. 이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섬김을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마태복음 23장 11절은요, 요 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랍비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뭐 하려고 했느냐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을 수가 있느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높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랍비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애를 쓰는데 너희 중에 큰 자는 뭐 해야 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든지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막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막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라. 본인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 9절은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여기에 적어놓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포기했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종이나 마찬가지죠. 종의 신분이나 마찬가지라.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나 마찬가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지셨느냐? 사람의 신분,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죠.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비하라고 하는데요. 아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 다음 말씀 8절을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으로 낮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섬겼어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죽었어요. 일생 사람을 섬기다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 비참하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복이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걸 우리가 오늘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섬김을 실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우리에게 보상해줘? 아무도 보상해줘.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섬김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권력도 가지고 남들 위해서 우리가 군림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여기 진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권력을 누렸습니까? 뭐 지식이 많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자기 겉옷, 속옷까지 다 사람들에게 내주고 죽었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예수가 사람들한테 막 짓밟히고 있습니까? 물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또 인류의 구세주로서 쓰임받게 하셨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일을 할 때였어요.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그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뭐 강대상이 없지만 한국은 좀 강대상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구두를 이렇게 딱 이렇게 벗어놓고 강대상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는 축도할 권한이 없어요.
목사가 돼야 축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 그 축도 순서 좀 전에 아니면 좀 한참 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시기 전에 제가 신발을 이렇게 딱 벗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제 신발을 제가 내려갈 때 신기 편하도록 반대로 이렇게 딱 돌려놔요. 그러면은 제가 끝나고 딱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신발이 반대로 이렇게 딱 돌려져 있는 거예요. 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내가 이거를 돌려놓을까? 올라가기 전에 돌려놓을까? 그 생각도 했는데 실행은 못해서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젊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신발을 돌려놓으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막 억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탁 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저 그런 목사님 진짜 없어요. 세상에.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경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섬김의 진리는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진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거기는 다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가 섬기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이게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만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길 때 서로를 높이게 되고 서로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알겠죠, 그죠? 실천해 보지 않고는 이거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실천해 봐야 돼요.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는 모든 게 다 불신 세상의 진리와는 반대예요. 그런데 끝을 보면 형통하고 복돼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요, 이 진리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거창하게 섬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일부터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우리 삶의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